주,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아픔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거미랄의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주님을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의 지팡이를 삼키는지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애굽을 탈출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오늘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지팡이는 영도력을 상징하는데요. 모세의 영도력과 아론의 영도력이 대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내리는 10가지의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둘 말씀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그런 말에 대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왕은 이적, 모페트라고 하는 이적을 일으켜보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모페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모페트라고 하는 그런 말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기적은 어떤 놀라운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에 가까운 재앙을 가리키는
말로써 모페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그것이 자기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것인 줄도 모르고 모페트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론이 또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명령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고 모세가 다시금 그 말씀을 가지고 아론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팡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마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마테라는 말은 지팡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부족을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마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팡이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던졌을 때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왕이 어떤 이적을 보여라 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재앙을 내려볼 테면 내려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했던 마태, 지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랍두스라고 하는 그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마테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 편다, 뻗는다, 펼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한 부족이나 공동체의 추장이 들고 다니는 그런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고 지도력,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팡이를 애굽의 대제국인 애굽의 황제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능력에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행위가 아론이 바로를 향해서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아래 보이는 것 같이 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단어가 쓰였는데 탄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탄닌. 이 탄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뱀을 나타냅니다. 큰 뱀을 나타내요. 거대한 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대 그런 사회에서는 이 탄닌이라고 했을 때 탄이라고 하는 말이 용이나 고래와 같은 큰 거대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팡이가 이렇게 탄닌으로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보여지는 까닭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야훼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력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모세의 지팡이가 쓰여져야 마땅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까지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세가 거듭거듭해서 지금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세가 보였던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지금 7장까지 오는데 계속해서 모세가 보였던 태도는 하나님의 대답에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팡이가 쓰임받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되고 그 지팡이에 쓰임받는 영광이 모세로부터 아론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뱀을 가리킬 때는 일반적으로 나카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는 탄닌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칭해서 탄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왕의 세속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이 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강한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요리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뱀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아론과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로 불려진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애굽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재주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활약하는 현자들, 그들은 바로 바로왕의 권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술을 부리는 마술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학자들은 피조계의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술법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기술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창출하고 권력자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애굽의 현자들과 술사들도 각기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현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현자들과 마술사들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론의 뱀이 이 현자들의 뱀을 삼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모조리 삼켜버리죠.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온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학자와 술사들이 창출해 놓은 세상의 권력과 또 그 권력자인 탄닌들 다 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출애굽을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겠죠.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이유를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그 완악함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 보겠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이나 영웅들로 표현된 어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용감하고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담하고 용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이런 영웅들, 자신들과 같은 영웅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제압하고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다스려온 황제로 불리는 바로 왕은 얼마나 대담하고 용맹할까요? 그의 용맹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처럼 대담하고 용맹한 엘리트 역시도 창조 하나님을 그 엘리트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세차게 반발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왕으로 대변되는 세상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의식, 용맹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힘, 권세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그것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어떤 말이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이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세와 아론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보라 말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강직함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